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가지를 우리가 그동안 설계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아들이 있고 인정을 못하는 아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걸 지금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에서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면서 전부 기도를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이 정체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 아닌가를 이걸 자기가 분별할 수 있어야지, 이걸 모르고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이건. 자, 지금 여기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파테르 헤몬이라고 하는 원어에는 이제 1인칭 기본 대명사로서 다 나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나의 하나님. 근데 여기서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왜 그랬을까? 여기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장차는 하나님 아들로서 될 자들이 있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그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만 부르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 아들 될 자가 있고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는 하나님 아들이 있고, 그리고 정녕 아무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 이 정체를 밝혀줘야죠. 이를 이 시대의 신학자나 목회자가 이 구약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을, 사람들을 죽이더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고 이방 종교나 그리고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무섭게 죽이더라. 그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그리고 율법의 하나님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율법을 믿은 구약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도 제대로 못 불러서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를 변경시켜가지고 아도나이로 불렀지 무슨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율법을 믿으니 그들이 구원했고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서 제성장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한결의 해석을 망치는,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이 잘못된 설교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정말로 깨달아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창세로부터 구약, 신약, 정말까지 똑같아요. 원리나 법칙이 똑같지 절대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든 신학자나 목회자가 다 그걸 다르게 얘기합니다. 벌써 여기서 틀린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전부 하나님이 내 딸, 내 자녀, 그래서 부성을 얘기한다. 아버지로 내 딸들이고 아들이고 내 자녀들이고 아들로 부성, 부자하니 뭔 분명하니 얘기를 했지, 난 네 아버지 아니다라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분명히 구약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가 하나님 아버지 하겠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금 또 이렇게 갈라놓느냐. 그리고 우리만이 받은 특권으로서 우리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는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 사함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느냐. 이런 논리 법칙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논리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의 설계가 어땠어요? 창세전의 설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창세 전부터, 그래서 창세 때부터 종말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야만이 구원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다 같은 하나님이 씨려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려되고, 그래서 아들된, 그래서 참 유대나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언약의 자식으로 내 아들이다, 왜 핑계를 듭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을, 핵심을, 비밀을 알려주진 않고 무조건 다 싸잡아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엉뚱한 발상으로서 오히려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느냐 이 말이죠. 자, 여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이 성경은 참 그렇게 됐어요. 그걸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냐,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가 있었고 첩이 있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이 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첩이 하갈인데 분명히 아브라함이 씨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다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 아버지라고 했어요. 분명히 아버지. 그런데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느냐? 하나님 아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에게서만 난 이삭만 내 아들이라고는 그 이유, 이 비밀을 알아야 구원의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 하나 때문에 성경이 전부 66권이 기록됐다 그러더라도 하나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그렇게 되는 원리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밀을 알려줘야지. 근데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건 하나도 지금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그럼 왜 그럴까?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기독교인들과 종들은요, 이걸 가지고 두려워 떨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육의 것이지 영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통일해보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이 은혜를 위해서 부르짖고 땀을 치며 통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 말, 지금 이 한 구절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전부 전부 해석이 오히려. 내가 오직어는 지금 이러겠어요.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지금 내가 정말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이건 지금 육의 세계에서 육적 부부가 지금 사람의 아들들을 낳는데도 그 육적 부부의 아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자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닐 자들로 쫓겨나는 아들이 있더라. 그걸 지금 비유로, 은혜적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게 뭐냐? 그래서 이걸 지금
성경에다가 이 모형 그림자로 이거를 기록해놨으니까 너희는 나는 성경에 있는 기록된 것만 봤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이 속에 감춘 영의 비밀들을 알아서 증거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이요. 그럼 그걸 보라고. 나중에 너희가 나는 이래서 성경을 올바로 정가지 못했다고 응? 뭐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말씀을 줬다. 그렇다면 자 지금 우리가 이게 아브라함 예를 좀 보십시다.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킬 설계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분명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증거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과 선택된 아들이었다고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영의 아들이에요. 영의 아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선은 왜 이 영의 아들을 안 보내고 육의 아들인 아담을 먼저 천사로 보냈을까? 성경은 분명히 이게 첫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둘째 예수를 오신 분을 둘째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 모형 아담이 모형이고 예수가 실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는 영 아담은 육 이렇게 분명히 지금 한계를 쳐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르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아담을 먼저 하나님의 첫아들로 보냈더니 이 첫아들이 실패를 봤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설계한 것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실패를 본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실패 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도록 예수님이 성취해놨어요. 근데 참 이상하지요. 이거를 지금 성경에 무수히 기록해놔서 아담과 하울을 비교해 볼 때, 모형과 실체로서 이 세상에서 육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담의 자식들, 후예들, 우리가 지금 육의 부부로서 사람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들이 탄생되는 이 비밀을 보라는 얘기인데, 왜 이것을 지금 못 깨닫는지 물어봤어요, 교회가. 자, 분명히 지금 피조물 세계가 창조돼야만 있어요. 이 피조물 세계가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 탄생될 수가 없어요. 왜? 먼저는 육의 사람이 와서 육의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시켜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새롭게 탄생시켜서 뽑아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출생이 있지 않냐고서는 절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첫 번에는 육의 사람으로서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고, 둘째는 영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생돼서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를 해놨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설계를 알아야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짝을 꼭 맞춰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짝을 맞춰서 설교는 자가 없어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짝을 맞춰서 지금 설교는 해석은 자가 없어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구원의 원리나 법칙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2장 21절 24절에서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하리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요 지금 말씀이 뭐예요? 여기에 온갖 비밀이 다 있습니다. 온갖 비밀이.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도 설교가 안 되고 있어요. 모든 힘이 여기다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 지금
그리스도가 남자예요.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러면 영의 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 탄생시킬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일단 보이도록 육에 그래서 영이 아담의 영에다가 육체를 입혀서 지금 아담을 먼저 보냈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담의 남자에게서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지체 빼가지고 여자를 창조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짝을 맞춰줘서 남편과 아내로 부부가 되겠다. 이 부부의 원리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럼 이 부부의 원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을 탄생시키겠다는 원리가 이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이니 이게 실체가 있느니라. 그럼 그게 뭐예요? 그걸 에베소서에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걸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서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남편과 아내가 창조되고 거기서 부부된 원리와 거기서 하나님 아들 창조된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32절은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비밀이 커다다. 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영적 부부에서 하나님 아들 탄생되는 원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요. 세상에 이게 큰 비밀인데 성경에서 제일 큰 비밀인데 이게 이걸 아니면 성경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요. 제일 큰 비밀이라는 얘기는. 근데 누가 이걸 지금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는 말이야.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세상에. 이게 참 요즘 보통하고 통곡할 일이라고 말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 아들 태어나고 이 본의 법칙이 나오니까 꼭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그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도 똑같은데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니까 육적 부부를 여기서 맺어가지고 최초의 부부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켜서 여기서 부부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더니 32절에서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이 비밀이 커도다. 내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그러면은 지금 이 영적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영적 아내인 교회가 파생되는 비밀을 창세기 2장 21절 24절 보라고 말이요. 어떻게? 아담의 지체에서 갈비뼈 빼서 지체 만들듯이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려서 그 지체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는 이거와 짝을 맞춰라. 이걸 풀어줘야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 부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적 부부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는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이 비밀이 성경에서 가장 크다. 이걸로야만이 하나님 아들 탄생되는 비밀을 볼 수 있으니 이거를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누가 하나가 이렇게 해석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그러니까 열정 터질 일인 거예요. 난 뭐 누구 그들 뭐 정지하고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영혼들 죽이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도 멀쩡한 그냥 하나님 왜 살려주시는지를 지금 아직 몰라요. 그렇게 해서 수십만 수백만 지금 저렇게 길러지고 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아버지 다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나 네 아버지 아니다. 내 아들이 딸을 따르는 거야. 왜? 이 원리를 모르고 자식들을 낳아서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아들이 되겠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참.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는데 이게 이 비밀이 뭐냐면 진짜 아브라함에게서 지체로 파생된 이게 아내이고 근데 아브라함에서 지체로 파생된 아내라고 하는 하갈이라고 하는 첩은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파생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원리가 또 어디서 적용이 돼요? 하나님에게서 파생된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파생된 교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에게서 파생되지 아니하는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아내요 하나님의 신부요 하는데 이게 진짜 아내고 신부가 아니라 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첩에게서 난 아들이 가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풀어보면은 성경에서 기가 막히는 원리가 이 속에 지금 다 나와요. 비밀이. 근데 이걸 접근을 해줘야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전부들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길로 지금 다 가잖아요. 응?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사라에게서 이삭이라고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반가워서 이게 내 참아들이고 내 언약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아니 사실은 하갈이 먼저 났어요. 하갈이. 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장자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씨받아서 났어요. 에? 이삭도 아브라함이 씨받아 났고 다 같은 아브라함이 씨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다르냐고 말이에요. 그 비밀이 구원의 비밀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려줘야만이 이 성도들이 올바른 길을 찾아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헤매기는 그냥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한다는 말이죠. 어? 교회가. 여기서 감춰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같은 씨앗인데 아브라함을 지금 전부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내 아들이고 이건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갈라놓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적 여자로서 하나님의 아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동거와 동침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누구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누구는 아버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날까? 이런 감추인 비밀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가 분명히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이고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도 유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어느 누구는 아들이고 어느 누구는 아들이 아니니까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아내된 여자에게서 교회에게서 난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처음 있었다는 얘기요. 이스라엘과 유대에 처음 있었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처음이요. 아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처음에게서 난 아들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씨를 받은 거예요. 둘 다. 다른 씨 받은 게 아니요. 그런데 아내에게서 받은 아들은 이게 내 언약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데 처음에게서 난 아들은 이건 내 아들이 아니니 쫓아내라는 거. 아브라함의 하갈의 처음에게서 난 이스라엘이 쫓겨나듯이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부부간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이건 비밀이니까 이걸 깊이 해봐서 반드시 비밀을 보라는 거요. 하나님은 성경은 전부 이런 비밀을 봉함해 놨으니까 이걸 좀 봐라. 근데 이걸 볼 생각을 전에는 안 해요. 전에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서도 그래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신부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근데 여기서 난 아들들을 지금 하나님의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처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처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처음의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난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인정이 안 되고 쫓겨남을 당하는데 도대체 이 정체가 뭐냐? 이 정체가 왜 다 같은 하나님이 씨고 아브라함이 씨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인데 왜 같은 아내와 첩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원자와 서자로 갈라지느냐?
근데 왜 원자는 구원받고 왜 서자는 같은 신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느냐.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자, 이게 증거가 나타나 있어요. 저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해답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자, 봉독해 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안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정체가 또 갈라진 거, 정체가 드러나는 거. 보세요. 누구나 지금 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아내에게서 났든 처부에게서 났든 하나님의 아들이.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아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어?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처백에서 난 아들들이 불법을 행하더라 그런 뜻이요. 여기에는. 근데 여기는 이런 뜻이 있는지를 지금 분별을 못해요. 지금 어떤 종에게나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1절을 되면서 이게 여기서 불법을 행한 자가 누구요? 아버지 뜻을 행한 자는 누구요? 이거 원리를 똑바로 분리해서 확실한 명확한 해답을 하시오. 그러면 이 해답을 주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난 지금 한두 번 지금 해본 일이 아니요. 전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분별이 돼요? 되잖아요. 왜? 아,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내가 그러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러더라.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첩이, 하나님의 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첩이 난 아들들이 불법을 행하더라 하는 두 가지로 다 갈라지면서 그러면 누구냐 그것이 도대체 왜 같은 신데 여자에게서 이게 갈라지느냐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그 명확한 해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알려주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분별을 해요 못해요. 영의 분별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죽음의 길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천간 자신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 분명히 하나님 아들들이요. 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근데 그 수가 또 어떻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너무나 적고 멸망받을 아들, 쫓겨날 아들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고요. 이런 걸 들어가면요, 솔직히 온 교회가 철회하면서 통곡하고 난리가 날 뿐입니다. 한 30년, 40년 만에 젊은이들 누가 이런 소리 들으면 집에 안 가요. 그 교회가 떠나가더라도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치라고 난리 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누가 지금 가서 철회하면서 누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도 자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멸망의 부패 타락의 징조예요. 절대 모릅니다. 자기 구원. 왜?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지금 이 감춘 비밀을 왜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지금 멸망을 받느냐 이유를 몰랐는데 여기 나오더란 말이야. 마태복음 7장 20절 또 하나 있어요. 어디요? 히브리서 6장 1절 6절 또 칭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그래서 도에 초보에 있는 자들이 그 처벌을 벌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तर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나가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께 참여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천저히 욕을 보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하느냐고 말이에요. 왜 가르치지를 못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영이 부활을 하고 있어요. 영이 부활. 영이 부활하게 되면은 성령의 감독을 받는 가운데 이것이 보이는데, 하나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내가 보려고 하니까 거듭나지 못한, 영이 부활하지 못한 육체의 눈으로 보려니까 이게 배어요. 영의 세계가 절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결국은 누구냐? 지금, 예? 하나님의 처백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 같은 존재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에서 난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더라. 구약의 이 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화형시키고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톱으로 쳐 죽이고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참 선지자를 죽인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고 이스라엘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했던 자들이에요. 아, 이런 걸 보고 좀 분별을 하라고 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왜 참선지자는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님 진짜 아들이에요. 근데 왜 진짜 하나님 아들들을 보면 돌로 쳐주고 화형시키고 또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톱으로 쳐죽이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서자가 원자 진짜 하나님 아들들은 바다지가 나서 그냥 복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서 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들은 이 성도들끼리,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정령 하나님 아들 될 자들을 못 죽여서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 진리 가진 종은 못 죽여서 하게 된 거예요. 뭐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매장시켜 죽이잖아요. 이단들 바로 뭐라도 죽이든지. 우리 같은 사람이 커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죽여요. 나 지금 당장 가서 여기서 교회 가서 외치면요. 당장 죽임을 당하지 살지 못해요. 때를 기다리라고 하라니. 큰 권세 줘가지고 저들이 네가 죽으라면 죽고 불로 살아보고 물로 심판하라고 하면 그대로 내가 행할 테니까 네 말대로 행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여기에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에 말씀 있는 자들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 이들이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나 처백에서 난 자들이요.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처백에서 난 아들들이다. 이게 명확하게 해답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과 신부 교회에게서 난 아들과 하나님의 처백에서 난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처백에서 난 아들과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응? 자, 육과 육의 세계에서의 남편과 아내, 남편과 처백에서 난 아들들의 사건을 보라. 지금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죠? 이걸 보라.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걸 본격적으로 풀어나가기는 아마 다음 시간에 낼 때. 여러분들이 힌트를 놓고 준비를 해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사라 아내가 왜 25년이나 걸려서 이삭을 낳았을까?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게 내 아들이고 언약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25년이나 걸렸을까? 에? 이 의미를 참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갈은 뭐예요? 1년 만에 그냥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단번에 하나님 아들을 낳았다. 근데 사라는 왜 이렇게 25년이나 걸렸어요? 이 비밀을 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러니까 구원은
단번에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오래가 돼요? 여기서 증거가 나오잖아요. 숱한 세월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산 것처럼. 그건 본을 보였잖아요. 쳐다들어서. 본을 보인 거예요. 어? 이렇게 돼야 하나님 아들 탄생되니까 내가 본을 보이노라! 거기에도 거기에 성경이 있는지도 못 봐! 그렇잖아요. 또 야곱이 씨를 받은 라헬과 레아, 분명히 야곱이 아니에요. 근데 유다, 그건 육적인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을 입고 오는 아들, 영으로 오는 아들은 요셉이에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이 하나님의 아들 요셉을 낳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습니까? 이 라헬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서론을 받을 자식 못 낳아서, 그런 고통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진짜 하나님 아들을 낳더라.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지 않냐고서는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국교회처럼, 세계 기독교처럼 자꾸 예수 믿게만 하면, 신앙 고백만 하면, 물세례만 받으면, 교회 등록만 하면 다 벌받았다고 지금 증거는 이것이 바로 처백에서 나온 소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씨를 다 같이 받았는데 빌하, 실바는 이 처백에서 나온 아들들은 하나님이 절대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또 엘가나에게서 씨 받은 한난 아내는 10수년 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의 씨를 받았던 분이나는 처백에서는 수많은 아들들이 낳는데 이건 내 아들이 아니라. 이 비밀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하나의 역사의 어떤 가정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걸 뭐 가정 얘기로 가정이 화목해야 뭐 이렇게 해서 뭐 번쩍에서 뭐 자식이 나야 뭐 화목하고 처백에서 나면은 이런 설자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이 다음 설교가 이게 설교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하여튼 참. 그래서 왜 같은 하나님의 씨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라고 너는 참으로 내 아들이고 언약의 자식이다라고 받는 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들은 저가 쫓아내라. 저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주기도문에 이 짧은 한마디에 이런 큰 비밀들이 있다는 사실들이,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벌써 이런 주기도문을 할 때는 여기 이런 비밀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주술적으로 그냥 주기도문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비밀이에요. 알려줘야 돼요. 이건 지금 세계 만방에 다시 증거가 돼야 돼요. 성경 해석이고 성경. 나 오늘은 여기까지만.